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라고 하는 18절의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 1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상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다. 저는 18절부터 20절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그 특권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3개월 전에 한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고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수억 원의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대신 기도로 돕겠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 목사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했던 그 교회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후원금이 다 채워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이 중요한 오병이어 기적에 동참하지 않아서 목사님 참 서운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하다는 내용도 없었고 말이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었는데 기도만 한 자신이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힘, 기도의 빛,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대화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실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의 특징 혹은 특권,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성도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나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또 온전히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16절의 말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바로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배교 행위, 의도적인 파괴 행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거부, 그것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씨가 작은데 샤를 페팽이라고 하는
파리 정치대학의 철학 교수가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처럼 껐다 켜는 것만으로 사고방식을 바꿀 수도 없다.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조종한다고 해서 나를 구속하는 것들을 벗어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삶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때 결과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로소 이름값을 하는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삶이 기대한 대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닌 일종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근원적인 욕구를 막 드러내서 그것이 죄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NIV 영어 성경에는 we know that, 그리고 we know that, 그리고 20절에도 we know also that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거듭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고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신 자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와 교제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 성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이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아라 라고 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멤버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악한 것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수종을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악한 영향을 지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약하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의 소속감을 알고 있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향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공동체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과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줍니다. 저는 목사로 일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는가? 과연 교회나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결정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가? 아니면 내 삶의 방향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식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랑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혹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고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신 것을 알고 기억해 내서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복음적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자기 안에 무엇보다 확신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과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하고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을 내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을 만났더니 어느 목사님, 지방의 열악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지방에 아이들도 없는데 말이죠, 주님을 1000번 불렀대요. 주님 천창을 했대요. 주님 천창.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1000번 불렀대요. 주님의 이름을. 그 지역에 교회 학교가 100%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아이는 1명밖에 없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열악한 목회 환경에서 그 아이를 놓고 1명을 놓고 목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1000번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시고요. 그냥 불렀겠습니까? 앵무새처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눈물이 안 났겠어요? 통곡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참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틀어줘 볼래요? 노래가 아니라 행복을 부르는 악뮤의 신곡이라는데.
다리 꼬지마, 그 노래는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악동 뮤지션이고 요새는 악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선교사의 자녀이고요. 이찬혁, 이수연입니다. 그 여동생 이수연이 굉장히 극심한 슬럼프와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우울증과 포식증을 겪으면서 2년 동안 은둔 생활을 자기 동생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동생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동생을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정규 앨범 4집 개화, 꽃이 피는 그 노래 가운데에 소문난 낙원이라는 노래를 그가 자신의 동생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잘 피어나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동생이 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 오빠의 말에 동생은 오빠가 구원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우울증에 시달린 자신의 동생에게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씨름하고 낙심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의 은총을 베푸신 그 엘리야에게 주신 음성,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한 모습을 떠오를 수 있고요.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한 그 이야기.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도시고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다른 세계인 소문난 낙원이 있다. 누군가는 기독교의 복음을 헛소문이라고 비웃을 때 믿음을 갖고 소문의 낙원에 걸어가면 신앙의 여정에 기쁨과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 소문난 낙원, 그곳은 불치병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온 곳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문난 낙원이라는 것이죠. 동생의 모습을 보고 내 생각과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울하고 모든 삶의 짐을 포기하고 싶을 그 절망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 오빠는 믿음과 또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자신의 동생에게 이어가도록 하는 메시지를 남겨준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영생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며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증거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죽어서 가는 영생, 죽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지금 이 기쁨을 누리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면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 활동했기 때문에 에베소 아데미 신상이 있고요. 로마의 화려한 문화, 매력적인, 자극적인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너희에게 있다. 자꾸만 나약하고 움츠려들지 말아라. 너희의 감정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싹을 꽃피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진 유일한 특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권세를
좀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의 기쁨,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었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영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워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그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와 합장하도록 막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기억 때문에 이 아들은 끝까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합장하는 것을 반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싸움과 미움과 혐오,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충분히 지각을 갖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물론 실수할 수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구하고 찾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꼭 연약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더 생각하고 더 행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움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세상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자신을 지켜내고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 유혹과 화려함 속에서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더 거룩한 열정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